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 드신 분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꼭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할렐루야,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멘 이렇게 대답을 듣고 한 3년 정도 지났나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구역장 이동 교육을 가는 중에 목사님 그래서요. 예. 좀 금요 심요기도 시간에 식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매일 시장에서 가게 문 닫고 교회로 바로 달려가고 저녁 안 먹고 가는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저녁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아멘 그러는데 저도 따라서 아멘 하고 싶은데 저녁 안 먹고 갔는데 아멘 하는 것도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그거 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알겠습니다. 금요기도 시간에는 제가 밥 먹으셨습니까? 이런 말 안 묻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금요 심야기도 시간 식사도 못 하시고 회사에서 직접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늘 우리 재정위원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다 남자분들이시라 아마 식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나중에 드실 땐 드시더라도 건강하게 또 배고프지 않게 금요 심야기도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정위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재정위원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후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은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에 부른 이름을 아호라고 불렀고 장성한 뒤에는 장성한 대로 그분의 성격이나 취미 그리고 집안의 내력을 따라서 호를 가지셨습니다. 정주영 씨의 호는 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호는 우남이었습니다. 그 우남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공원이 지금의 부산의 용두산 공원인데 옛날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부산 사셨던 분들은 우남공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우남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호입니다. 그리고 이 호를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어릴 적에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이름들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부르기도 하셨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많이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 기복신앙, 미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이 풍속에 의하면 이름을 틈만 나면 지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틈만 나면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여러 개면 저승사자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잘 데리고 가지를 못한다고 해서 틈만 나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 여러 개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틈만 나면 이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틈만 나면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저승사자가 여러분을 몰라서 못 데리고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있습니다. 야훼. 근데 우리가 그걸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영어 설명이 있죠. 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내가 언약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에는 항상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언약 맺은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이루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아도나이, 즈바우트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엘샤다이, 엘로힘, 그 다음에 즈바우트 이런 말인데, 이런 말들은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배웠는데, 오늘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을 배우겠습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이 치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몇 개 국어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스라엘 말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예,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한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글을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말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야 돼요.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죠. 제주도에 가보면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에서 운영하는 라파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신장 이 나쁘셔가지고 투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 투석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셨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싼 가격에 투석을 할 수 있도록 라파의 집을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에서 만들어 두어서 우리나라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시면 이틀이고 3일이고 다니시다가 그곳에서 투석을 하시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라파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면 여기에 가서 투석을 하시면서 여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칭이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15장 말씀에 의거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기적을 베푸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종교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치료라고 봅니다. 인간의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 정신적인 질병, 이걸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라고 하는 세 번째, 이 고침받는 것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신유 다음에 재림이 있는데, 이걸 사중복음이라고 하고 이걸 전도표제라고 합니다. 전도표제이고 사중복음인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이 사중복음이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표제로, 전도 표제로 쓰는 것이 사중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치료의 기능입니다.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죄 다 고치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치료의 광선을 비춤 받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육신 위에 또 영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의 정신도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쳐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암세포가 수백 개가 올라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암에 걸리는 분들이 있고 안 걸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개의 암세포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르 광야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광야인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을 걸었는데 물을 못 얻었어요.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 던져 넣으시고 바다가 갈라지고 평탄한 대로가 열렸는데 앞으로 계속 평탄한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첫 번째 시련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 3일 동안 물을 못 얻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전에 물을 먹었는데 음식을 조금만 짜게 먹어도 물이 먹힙니다. 그런데 이 물을 3일 동안 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탄탄대로를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의 찬송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서 평탄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또 내 앞에 있을 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 이처럼 고난당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은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제가 수요일 날 혹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EBS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박원서 선생의 이야기를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26살 먹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26살 먹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그리면서 한 말씀만 주옵소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박완서 씨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느냐? 극복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거,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오는 거, 이게 고통이 극복되는 거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견뎌야 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힘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된다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것과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결코 호의호식하는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역경이 더, 힘든 일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풍속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죠. 더 어렵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은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만 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영생에 이르는 삶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수고가 그치는 그날 마침내 이르게 될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기쁨은커녕 바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원망이 터져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은요,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와요. 감사는 꼭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억이라고 하는 녀석과 같이 다녀요. 기억, 감사, 기억, 감사, 이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녀석이 늘 내 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이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치매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매 환자라도 감사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덜 걸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으시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홍해 수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바다를 평지처럼 육지처럼 건넜는데 그 감사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3일 동안 물 못 먹은 것 때문에 다시 원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가지고 있던 물이 바닥이 났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고,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면 해결책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노예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민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런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원망하게 됐습니까? 물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 의지하고 상황 보면 다 원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참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앞서간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상황만 보면 절망밖에 없는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뭘 하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데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문제는 저절로 오토매티컬하게 풀려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금방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건망증 환자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환경, 상황, 무능력한 자기 자신만 탓하고 바라보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기 전에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을 만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면, 절망적인 환경을 먼저 바라보면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되면 누가 원망하지 않겠어요? 다 원망하죠. 정말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뭐냐면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게 더 문제예요. 더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 찾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쳐다보지 마시고 도울 힘 없는 방백들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실패해요.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 빠르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 테니스 선생님이 저한테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음악 기호 가운데 안단테를 자꾸 외치라 그랬어요. 안단테. 안단테가 뭐죠? 예? 느리게잖아. 근데 잘 알고 있는데 왜 부끄러워해? 안단테, 느리게예요. 느리게. 안단테는 뭐라고요? 느리게. 빠르게는 뭐예요? 알레 뭐라고요? 아, 알레. 오, 알레구나. 안단테는 느리게예요. 이 느리게란 말이죠. 여러분, 좀 마음을 안단테하게 가지세요. 조급해가지고 급하단 말이죠. 막 한 방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막 한 방에 처리되기를 바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한 방 때려갖고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 대 때려야 넘어가요. 비도 확 쏟아지는 비보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는 게 더 젖어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경험이 많으신가 보네. 조급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급함은 정말 실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십시다.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제가 군종을 했었는데 위기 상황이 된다든지 5분 대기조가 있는데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하면 꼭 가서 기도를 해줘요. 위기 상황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런데 그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조급한 분들이 있어요. 빨리 기도하지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말이지. 짧게 기도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그만두지 말이지. 기도를 말이지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고집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기도를 길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는 조급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왜?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영웅으로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여호와 라파가 주는 우리의 교훈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식이 없는 채로 3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매일 기도하고 아내가 매일 지켜주었던 까닭에 30년 만에 무의식 중에 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주라고요. 자식들이 그냥 금방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돈을 팍팍 벌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한 70%는 직장에 취직 못한다잖아요. 지금 좀 기다리라고요. 우리 아들이 70%에 속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돈 못 벌어오면 에이그 내가 먹는 밥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좀 더 먹게 하자. 그럼 좀 더 먹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아들을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이놈아 나가서 직장에 취직해라, 이놈아 니는 장가도 못 가냐, 이런 못난이 같은 놈아, 맨날 욕하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시고 집에 가서는 아들 그냥 쥐잡듯이 잡고 말이죠. 장가 간다고 욕하고 말이지, 취직 못한다고. 그게 왜 걔 잘못이에요? 걔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라고요. 아이고 장가를 안 가나 보다, 갈 때 되면 가겠지. 요즘에는 90 산다고 했는데 90 살면요 40살에 장가 가도 50년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장가 늦게 가고 결혼 늦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많이 살아야 80 사니까 30살에 결혼하면 80까지 살아도 50년 사는 건데, 요즘은 90, 100세를 사니까 40살에 장가를 가도 90까지 사니까 50년 사는 거고, 100살 살면 40에 가면 60년 살아야 돼. 60년을 어떻게 같이 살아? 입에서 쇠는 안 된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늦게 장가 가는데도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50에 장가 가도 50년 살아. 50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자고요. 그리고 다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렇게 기다려주고 믿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자식들은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술술 또 장가 가면 순풍순풍, 시집가도 순풍순풍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조급하지 않는 것, 그게 여호와 라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약을 먹고 난 뒤에도 제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 목사가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리면 일단 여러분들하고 손잡기도 무서워요. 제가 감기 걸리면 우리 부목사들이 다 감기 걸려요. 제가 이 마이크 쓰고 난 뒤에 제가 감기 걸리면 알코올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 닦고 내려가요. 부목사들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을 참 많이 해서 걱정이 쌓였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도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감기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혹시 약간 기침기가 있다든지 몸이 으쓱으쓱한다면 바로 약을 먹어요. 근데 바로 약을 먹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목이 제가 쫙 잠기면 어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지, 이거 늦게 고쳐주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제 마음에 있는 조급증이죠. 조금 약을 먹었으면 약이 들어가서 24시간 좀 지나고, 그리고 지가 좀 쉬고 좀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야 낫는 건데, 약을 먹자마자 그 다음날 2시간 후에 하나님 다 나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조급한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고 이제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 라파의 교훈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문제를 만났는데 모세가 한 일이 뭐냐? 25절 상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여호와 라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려면 부르짖는 신앙의 자세를 꼭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청했습니다. 백성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원망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그 짤막한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그 기도 한마디에 온전히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멈췄고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비가 다시 오게 했고, 그가 기도함으로 가뭄이 끝났고 비가 안 오게 됐고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기도함으로 물리쳤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이령표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의 기도가 멸망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데 역사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켰고 오늘도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하니까, 나는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지 마세요. 나도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만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만한 것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 5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둘째는 좀도둑, 셋째 아들은 정신박약, 큰딸은 결혼 후에 소박맞고 자살하고, 둘째 딸은 가출해가지고 율랑녀 되고, 이런 가정인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부인도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부부가 죽은 게 화병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화병 때문에. 화병이 안 생기겠어요? 자식들 쳐다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좀도둑이고 소박맞고 정신박약하고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생활하고, 고통, 절망, 좌절, 울분 가슴에 묻어두면 화근이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돼요. 화를 묻어두면 나중에 우울증이 됩니다. 화는 묻어두는 게 아니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풀어내세요. 그걸 입으로 풀어내거나 손으로 풀어내거나 이런 걸로 풀어내면 안 됩니다. 뭘로 풀어내야 되냐?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풀어야 돼요. 그걸 기도로 안 풀면 화병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속이 썩어요. 여러분, 썩으면 안 썩는 것 같죠? 이 썩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진짜 썩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쥐도 털이 다 빠져요. 여러분, 풀어내야 되는데 뭘로 풀어내야 되느냐? 기도로 여러분의 화병을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술로 해결해요. 아니면 더 나가면 죽음으로 해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 라파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고쳐야 될 화병들 다 기도로 풀어내셔서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나무를 던졌어요. 이 나무를 던졌는데 이 나무가 뭐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주석학과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 신약 성경의 대주석가인 매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모세의 나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쓴물들 앞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이걸 108번뇌라고 합니다. 108번뇌. 108번뇌. 그걸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해탈한 사람이 가는 곳이 정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업이고 하나는 고입니다. 그 업과 고가 뭐 때문에 생기느냐? 과거 전생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업이고 고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정토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게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수 밑에 내려가서 곶다맛이 따르다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해탈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해탈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이 맑은 물같이 맑아지고 우리가 천사가 되느냐? 아니에요. 맑은 물같이 우리가 맑아지고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괴롭히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참 천사같이 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곧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모자른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그냥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나를 열등감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내 신앙 자세나 내 모습을 가졌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다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고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고통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결해주고 걱정해야 될 문제냐? 하나님이 걱정하고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내 삶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면 고통도 다 의미 있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세요. 바꾸시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고통도 좀 다르게 바라보자고요. 그냥 고통을 고통이라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말이죠.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이 독일 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사는 건데, 건강하게 사는 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또 고통, 우리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고통 중에 질병 중에 빠져 있는 거 보면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태영호 전 공사가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이 출간한 지 열흘 만에 5만 부가 팔려 나갔어요. 이 태영호 공사의 책이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책에 정리한 것을 보고 저도 이제 그 책을 사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책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제가 내일 책방에 가서 이제 사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책의 기사가 실렸는데 목사의 눈길을 끄는 가장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무슨 글이 있었느냐면, 태영호 공사가 그 책에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북한에 종교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가짜 교회를 만들었는데 진짜 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꼭 사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종교가 기독교래요. 왜? 김일성 씨라고 해야 되나요? 씨라고 하면 또 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일성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그대로 놔두면 권력 세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척하기 위해서 가짜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매일 가짜 설교 듣고 가짜 찬송 부르고 가짜 기도하고 가짜 신앙생활하고 가짜 모생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가짜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질병을 못 고치실 리 있겠습니까? 저는 다 고치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어떤 고통, 어떤 질병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